다른 분들도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하련 자매가 누군지 얘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자매가 그 자매한테 제가 초혼을 했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초혼을 해서 같이 결혼식까지 했습니다. 괜히 네, 이상한 생각을 계속 별도, 하시는 줄 알까봐. 별도의 자매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이고 정말 할 수 없이 저였어요. 오하련 전사님, 제가 다른 자매 얘기를 여기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좀 굉장히 이상해졌네. 제가 아니 인생관이 바뀌셨나? 왜 저러지? 그러실까봐 제가 밝히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제가 다른 자매를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다른 자매 있지도 않았지만 다른 자매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자, 오하련 전사님. 난 아니 선물 받은 거 별로 생각도 안 나고 뭐 받은 게 있었나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 노래 테이프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이렇게 레코드 판을 크리스마스 때 받았던 생각이 나요. LP판이요? 레코드 판. 예. 그때 그 한창 그 보통 레코드만 판이 있었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뭐 특별히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해서 뭐 RCA에서 이렇게 이제 클래식 예. 전문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그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그거를 이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베토벤 거야. 그래서 열심히 들었던 생각이 나요. 네네. 그 LP판 그 참 추억이 있는, 감성이 있는 옛날 그 맞아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이렇게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렇게 돌리면 맞아. 어, 진짜 이게 열심히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네네. 좋았겠다. 그때는 뭐 그런 게 최고의 선물이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근데 잊어먹었었는데 생각이 나네. 누가 주셨어요? 뭐 아니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형제님이 주셨구나. 형제님이 주셨구나. 어떤 형제님이, 사모하는 형제님이 주셨네. 어떤 형제인지 뭐 아저씨인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손재순 집사님. 글쎄요. 이제 한국에 있었던 생각들은 전부 다 가물가물해져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확실하게 그 선이 딱 구분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선물 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선물해 준 거는 하나가 기억이 나요. 그래요? 네. 네. 신문을 돌리던 친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2학년 그 친구가 다쳐가지고 제가 대신 한 달 그 신문을 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받은 돈으로 자전거를 제가 선물로 해준 기억이 나요. 그 친구. 예. 이야, 집사님 진짜. 신문을 돌리다가 그게 차에 부닥쳐가지고 자전거도 다 망가지고 신문도 다 그래 돼가지고 어쨌든 뭐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힘들다기보다는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그게 제일 큰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경험이나 그런 그 감정들 그런 거를 제가 선물로 받았고 저는 그 보답으로 또 자전거를 뭐 한 달 해보니까 이제 거기서 돈을 주더라고요. 신문사에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자전거 선물해 줬는데 그게 참 기억이 많이 남고 나도 신문 배달했다 하는 그것도 기억이 남고 그게 참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아, 좋은 추억이었네요, 진짜. 아니, 아니 그냥 근데 식물을 아니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집사님이 선물을 그렇게 하시는. 좋은 사람이네. 아니 보통 네. 사람이 아니네요. 근데 그 상황이면은 그 친구 어려워졌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도와줄 그래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시네요. 예. 감동입니다, 감동. 예, 제가 그 보통 사람이 친구였다면 아니야. 엄청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 통해서 그런 경험을 얻게 돼서 더 감사하죠. 아유 저거 네. 봐 저러면 안 되는데. 욕심이 없으시네. 아니 더 거리감 느끼잖아. 아, 우리가 다 보고 배워야 되지요. 네. 그러니까 아유 주여 예. 그러지. 아, 참, 그러셨구나. 아, 참 훌륭하시다. 예, 예, 존경합니다, 집사님. 네. 예, 우리 그 남사모 같이 나눠주시죠. 예. 저는 그 크리스마스 때마다 어릴 때 항상 집에서 늘 선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네. 산타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거짓말 하시고 네. 성탄절 아침이 되면 늘 이렇게 손부터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머릿맛을 하면 뭐가 항상 잡혀가지고 그거 이제 받고 그래서 부모님이 늘 사이가 좋으셨던 건 아니지만 항상 크리스마스 때나 무슨 때는 항상 이렇게 셀러브레이트를 잘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컸는데 시집을 갔더니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첫 번째 시집 가고 나서 첫 번째는 시댁에 있어갖고 그렇게 못하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크리스마스 날이 됐는데 제가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돈도 없고 막 좀 여러 가지 힘든데 크리스마스는 항상 뭔가 물론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집에서 서로 이렇게 셀러브레이트하고 선물도 받고 막 그랬는데 너무 크리스마스 같지 않고 이제 아기는 요만한 아기인데 잠도 못 자고 정신없는데 너무 크리스마스 날이 크리스마스 안 같고 그래갖고 제가 철이 없어서 제가 그날 울었어요. 목사님 아마 생각 안 나실 거예요. 너 왜 생각 안 나요. 왜 울어?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인데 나는 항상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선물이 없는 크리스마스고 너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따가 목사님이 조용히 나가고 사라지더니 나중에 들어왔는데 무슨 어디 급하게 가가지고 이렇게 모직으로 된 바지를 사오셨어요. 기억 안 나시죠? 그래? 기억 안 나요. 네, 미안해가지고 선물을 주고 싶어서 뭐를 이렇게 옷을 바지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제가 두고두고 나중에 생각할 때마다 저는 너무 철이 없었고 또 목사님은 그게 미안해가지고 머쓱해서 뭔가라도 빨리 사가지고 오려고 크리스마스 선물하고 사실 맞지 않는 건데 아무튼 그냥 그렇게 뭐라도 사주려고 이렇게 사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제가 아마 목사님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그냥 기억 안 나. 부모님한테 받았던 수많은 선물보다 그 선물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가끔씩 그 생각이 나서 저 혼자 그냥 웃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말 안 했어요. 네. 그 가난한 전도사한테 시집 오니까 그렇죠. 예. 우리 강은미 선교사님, 네. 크리스마스 선물도 좋고 그냥 살면서 받았던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 있으면 같이 좀 나눠주시죠. 저희는 크리스마스 때 하면 목사님 시골 교회여가지고 네. 예, 이렇게 선물 교환하는 거 뭐 이런 거 많았죠. 그리고 이제 새벽송 돌고 네. 그 밤새 온라인 타다가 새벽송 돌고 와서 막 그거 선물 교환하고 같이 먹고 막 그랬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새벽송 도는 분들 오면 그러니까 차 대접하시고 뭐 어른들이 그리고 과자 같은 거 준비했다가 막 자루에다 넣어주고. 네, 맞아요. 어릴 때는 다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 그 외에도 무슨 뭐 살면서 기억에 남는 선물 없으세요? 선물이요? 저는
그 이렇게 어떤 이벤트하고 이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 예, 예. 이벤트하고 그러면 손 오그라들고 짜증나고 막 이러.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네. 내 생일도 그냥 조용히 그냥 네. 어디 이제 같이 가서 저녁 식사 간단하게 하고 그 정도면 되지. 네. 막 생일이라고 그래서 막 어떤 이벤트를 준비해가지고 아마 저는 만약에 뭐 이벤트 하다가 뭐 이렇게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막 꽃 주고 이랬다면 저는 당장 헤어졌을 거예요. 누구든지. 왜 그래? 꽃을 주면 좋지. 그걸 아니 근데 그 여러 사람 이상하네. 아니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절대로 막 그렇게 하는 거를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장로님 기억에 잘 새겨두세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조용히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식사하고 좋은 시간 갖고 이런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여러 사람하고 막 이러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좋은 선물 내가 뭐 저희 딸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선물해 준 거 이렇게 향수 이런 거 기억이 조금 나요. 내가 선물한 건 안 기억 안 나? 신발 사준 거 신발. 신발만 사줬어? 백도 사줬는데? 그런 것들 그런 것들 폰세티아도 샀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런 거를 되게 안 좋아해요 저는. 네, 그러시군요. 네. 험악한 집에서 자란다 봐요 제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 생일날 기억나는 거는 우리 엄마가 생선을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내가 고등어를 먹어보고 자란 기억이 없어요, 목사님. 비린내 나는 거가 오면은 우리 집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엄마가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일날 아버지가 이제 막내딸이라고 제가 고등학교를 학교 근처에서 이제 고3 때 자취를 했는데 제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치킨을 사다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갖다 놓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네, 그거 진짜 큰 선물이다. 그것도 작은 아니, 선물이 그래 아니에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자주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엄청 특별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 생일이라고 갈치를 아버지가 좋은 거를 갈치를 사왔는데 생일날 이제 갈치 사오는 날 이제 반 죽은 날이야 다 비린내 때문에. 그래가지고 갈치를 제대로 못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거는 뭐 아무튼. 네. 아 그래도 그 옛날 얘기 해주시니까 좋네요. 저도 추억이. 네. 성탄절에 뭐 그랬던 학창 시절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새벽송도 있고 뭐.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장로님은 기억에 남는 선물. 기억에 남는 선물은 참 많이 있는데요. 중학교 졸업할 때 아버님이 저를 스케이트를 사주셨어요. 네, 스케이트. 그 스케이트를 사준 게 그때 당시는 뭐 지금은 뭐 흔하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 상당히 귀한 것이었고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좋아했는데 아버님이 아사히 펜텍스라는 일본 카메라를 사주셨어요. 그게 기억나고 근데 최근에는 우리 그 모리타니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네 분과 애들이 왔는데 공항에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모셔다 드려 곳을 모리타니아라고 그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아주 열악한 곳인데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아유 저한테 아주 상당한 거금의 그 위로금을 주고 갔어요. 제가 와서 아주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평생을 잊지 못한 나이도 어린데 나이도 뭐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이런 정도 됐을 텐데 애들도 한 3명 되고 근데 제가 주워서 받은 게 아니라 놓고 갔어요. 차 안에다가. 차 안에다 놓고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곧 이륙을 하는데 내가 저기 조금 뭐 집사님
그 조금 너무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조금 뭐 위로금을 놓고 간다고 네. 보니까 아주 그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네. 제가 12년 동안 그 칸미션에서 그걸 하면서 이재한 목사님이나 이순애 사모님 제외해놓고 선교사한테 그런 그 캐시지만 그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캐시지만 자기네들이 뭘 살지 몰라서 거기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놓고 가니까 유용한데 잘 쓰시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감격적이었고 지금은 그 다른 그 선교단체로 나가가지고 너무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언젠가는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은혜는 꼭 갚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데이빗 전사님. 네, 안녕하세요. 성탄 선물 얘기인 거죠? 네, 성탄 선물이든 뭐 기억에 남는 선물이든. 네. 저도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저 어릴 때 부모님께서 항상 성탄 선물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뭐 매년 선물 받았었던 거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냥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 부모님이랑 같이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백화점에서 보고 봤던 장난감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었던 거를 성탄절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맡에 있어가지고 그렇다. 네. 개구리 낚시하는 장난감이었는데 예. 부모님한테 받았던 성탄 선물 중에 뭐 다른 것도 되게 매년 있었는데 다른 건 진짜 다 기억에서 사라진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장난감만 지금까지 되게 좋았었나 봐요.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금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감사와 행복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거 다 뮤트로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오늘까지만 금요 모임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번의 금요 모임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 모임이 24일이라 그래서 그 성탄 이브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마지막 29일입니다. 제가 알기로 잠깐만요. 31일입니다. 31일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그래서 31일 날은 교회에서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31일 날은 올해는 작년에는 못했는데 팬데믹도 있었고 또 우리 스피릿이 쓰는 교회가 건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못했는데 올해는 제가 미리 일찍 이야기해놨습니다. 올해는 성부영신 예배 우리가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놔서 미리 예약을 해놔가지고 올 31일 날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일하고 31일이라 이 2번의 금요 모임은 이제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시간을 잘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이 오셨는데 그레이스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그 선물 받은 얘기 한번 하셔야 되는데 기억에 남는 선물 성탄절 선물도 좋고. 네, 저는 선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선물 이렇게 계속 서로 주는 분위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거는 항상 이제 늘 이제 좋은 선물만 주셨는데요. 네. 제 기억에 남는 건 어렸을 때 그 크리스마스 때 왜 산타 이렇게 양말에 선물 넣어주세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동생이랑 저랑 집에 있는 양말을 다 빼가지고 트리에 가득 걸어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 다 찰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나무가 안 보일 정도로 걸어놓은 양말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뭐가 다 들어있고,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하나하나 이제 까면서 되게 동생이랑 까르르거리고 너무너무 좋았던. 좋습니다.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아요. 네, 부모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네, 부모님이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가족끼리 편지 한 장이라도 이렇게 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추억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자, 오늘은 이제 사실은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이 있지만 세상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안 하고 대신 요엘서 3가지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불순종의 결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 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또 안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불순종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금세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 형벌이 주어지고 고통과 고난이 주어지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지만 반드시 주어집니다. 즉각적으로 주어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이 반드시 주어져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놓치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었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었죠. 그래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주었어요. 근데 아담이 왜 먹었을까? 아담이 하와가 준 것을 왜 먹었을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직접 그거 따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그 금지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하와가 줬을 때는 먹었어요.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하와가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죽지 않으니까 아담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사실이 아닌가 보다 하는 의심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가 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것 같아요. 예, 같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세 뭔가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우리가 불순종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금세 뭔가 달라지는 게 없고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의 형벌은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금세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근데 금세 주어져 준다면, 막 죄를 짓자마자 바로 막 그냥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고 막 형벌을 준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늦추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심판이 늦어지지만 그거를 그냥 깨닫지 못하고 참 쉽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의 말씀은 남유다의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남유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요아스 시대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요아스는 이제 그 아달랴가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돌봄과 또 양육을 받으면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이 8세 때에 왕이 되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잘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요아스 왕이 달라졌어요. 무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아들이 이 요아스 왕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제 옆에서 충성스러운 조언을 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고 자신을 키워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죽여버립니다. 이제 그런 마지막 후반기의 인생을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갔었던 요아스 왕의 그때에 바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그러면 멸망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엘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메뚜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그리고 황충이, 이거 서로 다른 종류의 곤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메뚜기인데 하나는 성장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는 다 자란 메뚜기, 어른 메뚜기, 어린 메뚜기, 청년 메뚜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장 과정에 따라서 메뚜기에 대해서 불리는 이름들이 다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 엄청난 때로 몰려와가지고 남유다의 그 모든 그 수고하고 애쓴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모든 열매들을 다 먹어치웠고 나무도 다 먹어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메뚜기 재앙은 남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뚜기 떼들이 이제 덮칠 때는 작게는 1평방마일을 뒤덮을 정도의 메뚜기지만 클 때는 몇십 평방마일을 수십 평방마일을 덮는 메뚜기 떼들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 하나 전체를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수십 년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커다란 농작물의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피해를 주면 몇 년간 그 피해가 가는 거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 남유다 땅에서 일어난 이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 주신 재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재앙을 주신 거예요.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심각한 멸망의 재앙을 주시는데, 이 메뚜기 재앙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메뚜기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가지고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한 민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민족은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 이야기를 하면서 메뚜기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의 재앙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악을 행하다 보면 이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 커다란 가뭄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자연이 그리고 곡식들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 가나안 땅은요, 이 물을 저장을 해놓고 이 농사를 짓는 관계농업이 불가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농사를 지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물을 저장해놓고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관계농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는 게 뭐냐?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 다 망가집니다. 가뭄 때문에. 추수도 못하고 열매도 거둬들일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만 피해를 보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요엘서 1장 9절에 보니까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가 뭡니까? 소재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전제는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열매가 없으니까 추수할 곡식이 없고 열매가 없으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소재와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못 드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못 드리고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종들은 제사장이 슬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제사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일들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엘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15절서부터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단어가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15절의 말씀에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경건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사실은 예언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특별히 이제 심판이 강조돼서 많이 나타나죠. 근데 이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요엘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이 먹을 것이 끊어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내가 얻은 수확한 그런 곡식들과 열매들을 누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메뚜기가 재앙으로 뺏어갔 그것도 의미를 하겠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수고했지만 누리는 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심판의 날에 주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열매를 맺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열매를 내가 먹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특별히 죄 때문에 그렇대.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을 보면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30절에서 34절.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다 지금 뮤트가 돼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신명기 28장 30절 34절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확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혼을 했는데 내 약혼자가 다른 사람하고 동침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집을 건축했는데 내가 거주하지 못합니다. 포도원을 심어서 열심히 재배를 했는데 열매를 내가 따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먹어요. 소를 잡았지만 그것도 내가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서 먹고요. 나귀도 빼앗기게 되고 자녀들도 빼앗기게 되고 내 수고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3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그랬습니다. 미치리라. 네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안타깝죠.
또 16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날에 모든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끊어져서 고통받는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모든 고통받는 것이 이루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예배가 끊겨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끊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요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락다운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 전까지 일어났었는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에.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현재의 심판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현재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심판은 우리가 지금 겪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과 고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재앙의 심판이 이제 주어지게 될 것인데 그게 가까이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로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가 바로 그러한 여호와의 날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지만 사실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할 재앙에 비교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재앙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또 이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하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그 심판과 비교해도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현재의 심판을 통해서 장차 여호와의 날에 주어지게 될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팬데믹 기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 참 많이 힘들고 그리고 괴로웠습니다. 답답하고 고통스러웠고 또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팬데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주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요. 오히려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 기독교 연합회에서 굉장히 노력했었던 게 있었어요. 수도하고 막 노력했던 게 뭐냐면 포르노 회사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포르노 회사의 산업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포르노만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거 보지 않도록.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무브먼트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포르노만이 아니에요. 이 마약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죽었다 그러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50만 명이 죽었다 그랬나? 하여튼간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갑자기 마약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저마다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회개하고 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큰 대환란이 주어지게 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면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임하였을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이런 모습을 보면. 현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미래에 주어지게 될 여호와의 날에 주어지게 될 심판과 재앙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위해서 심판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심판받는 백성들 사이에 이 중보기도자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요엘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정말 먹을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성전 예배가 끊겨지게 되고 그리고 곳간이 다 비어지게 되고 이 동물들조차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 이 말씀에 보면 요엘서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심판의 재앙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다음 이제 요엘서 1장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예언이 되고 있는데요. 요엘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날이요, 캄캄한 날. 이 소망이 없는 날이고 희망이 없는 날입니다. 빛이 없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환난과 고통과 절망만이 있는 날이다라고 이제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피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앞에도 불이고 뒤에도 불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 전체가 다 불로 덮여 있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때는 온 세상 천지가 다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에도 불 뒤에도 불이 되듯 사방이 불로 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 망가지고 황폐하게 됩니다.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에덴 동산이 얼마나 보기 좋은 땅이었습니까? 아름다운 땅이었습니까? 동산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황폐한 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보기 좋은 것들이 다 망가지고 그래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요엘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영적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리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고의 나팔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믿는 자들은 경고의 나팔을 세상 사람들에게 불어야 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으니까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런 역할을 했죠. 선지자들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정력적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나팔을 불렀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경고의 나팔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그나마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또 죄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경고의 심판에 말씀을 주시면서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제라도. 그러니까 이미 많이 늦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라스트 미닛에라도 이 라스트 미닛에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리고 사랑이 크신 분이라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진정성 있는 돌아섬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라스트 미닛에 정말 라스트 미닛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제라도의 이 사랑, 라스트 미닛의 이 기회,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고요. 경고의 나팔만 부르는 것 갖고는 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요청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요청을 하시냐?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낭실은 어디냐면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리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와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와 번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지만 이 물두멍을 피해서 어떻게 그 사이에 정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해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 백성들을 심판받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기도 하라는 말씀이죠.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중보기도자가 없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마지막 구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 사역을 했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심판 전에 바벨론에 의한 멸망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타락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이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영적으로 허물어진 곳, 그곳에 서서 다시 영적으로 무너진 곳을 보수해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하실 때 그 심판을 막아서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이 중보기도자가 막아서는 자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군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한 게 어떤 행동이었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 절대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면 안 된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간절하게 이 이유 저 이유 다 붙여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한 것처럼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의 그 백성들, 영적으로 무너진 그곳에서 영적으로 성을 다시 쌓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31절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보기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을 하게 되고 저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될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2장 1절에 말씀에 보면 나팔을 부는 곳이 있어요. 나팔을 부는 곳. 경고의 소리를 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거룩한 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어디서 부르라고 얘기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그리고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먼저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부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그 세상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영적으로 무너진 곳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일어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요엘서 2장 1절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없으세요? 없으시면
적용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는 이유가 금세 나에게 심판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라. 그렇죠. 당장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주어지게 되면 무서워서라도 죄 짓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곧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보다 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빛을 볼 수 없는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고 불이 모든 것을 태우고 살라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모든 좋아 보였던 것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황무지가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죄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보기도자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제 도전을 받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에 영적 파수꾼들의 목회자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사역을 하는 동안 내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전부 다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저도 이 역할을 이 마지막 때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분들 깨워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세상 죄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고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 말씀들이 굉장히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을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서로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준 집사님. 네. 오늘 저는 그 교회에 나갔다가 교회 상처를 입고 더 이상 교회 교자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직장에 같이 다니는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요. 세상이 악해져 종말이 돼가고 악해져 갈수록 교회가 교회다운 기능을 잃어버리고 점점 말씀이 아니라 건물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어떤 권력 그런데 사람들이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교회의 상처를 받고 전혀 또 말씀 아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랬는데 저랑 같이 있으면서 저를 통해서 제가 살아가는 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거의 교회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교회 가야 되겠다는 제가 어떤 다른 말 한 것도 아닌데 네. 교회 가야 되겠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네. 한 사람을 잘 인도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이 이제 계속 오늘 성경 공부 중에서 강조가 됐던 게 저는 이제 중보기도하는 그러니까 어떤 영적 파수꾼으로서 3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넘어서서 어떤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 경고의 그 신호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그렇게 중보기도할 때 그때 드러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뭐 이단이나 다른 조금 이렇게 신비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 그런 중보기도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가장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모습, 내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경고의 나팔을 듣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느끼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네, 아유 잘하셨네요, 집사님. 예,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남사모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3번째 밑에 중보기도자들은 낭신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중보기도. 근데 중보기도는 하는데 이 울며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운다는 거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일어날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내가 믿었지만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믿는 대로 그걸 그대로 내가 받아서 그걸 내가 품고 기도할 때 그렇게 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지만 더 정말 그날은 올 것이고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심판을 받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곧 다가올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놓고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더 잘 말씀을 그렇게 해서 제가 전할 수 있을까? 기도만 하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좀 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요번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성탄절과 관련된 찬양을 좀 녹음을 해주시면 그런 거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강은미 선교사님. 네, 목사님.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렇게 중보하는 이 중보기도에 대한 목사님께서 그때 은사 테스트 준 것도 제가 해보니까 중보기도에 대한 비율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기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한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중보기도자라는 말씀을 들었고, 이번에 사실은 아이압에서 외국 사역자들을 우연히 이제 만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희 장로님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도 중보기도자에 대한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와서는 제가 그렇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운 마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똑같겠지만 그냥 어떤 이렇게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책임감?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이 LA에 오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말씀하셨던 영역들을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영역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가장 전 세계에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가장 많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중심에 제가 이렇게 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보여지는 것들로 현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를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 가운데 같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두셨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저한테는 심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 근데 동일하게 여전히 그런 현상들을 보고 점점 그 악함의 정도가 심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것들이 이제 제 안에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터키에 있을 때 그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었고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그런 신학교가 있었던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집에 가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도 요한이 맨 그 꼭대기에서 사셨는데 그게 올라가면 동서남북이 모두 다 평야예요, 목사님. 그리고 그 에게해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예전에는 거기가 바다였대요. 그 앞까지. 그런데 지금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거기가 다 올리브밭 그리고 오렌지 심는 뭐 그런 다 그런 농토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면은 정말 동서남북이 막힘이 없이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저는 거기를 참 자주 올라갔어요. 자주 올라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이 그들의 고통과 이렇게 죄악이 점점 악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 것들을 바라보는 자로 그리고 사이즈를 그러니까 그 영역들을 넓혀가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말씀을 제 안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로 가는 건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님 제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것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로 제가 이 땅 가운데 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이런 것도 더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의 최상위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그때 엄청난 그 영역들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로 서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제가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면서 정말 제 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힘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그런 여파가 제 삶 가운데서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뜨고 잘 때까지 나의 모든 전신의 삶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채워지는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그 선하심 하나님. 근데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선하심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목사님. 세대가 악해지고 점점 악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그런 것들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때 이 땅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심은 자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저는 심판이라고 잘 안 보거든요, 목사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도 동일하게 있지만 회복이 훨씬 더 큰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이번 주는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중보기도자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전장로님 같이 나눠주시죠. 저는 일본의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네. 그리고 이번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요즘 저희가 부부가 성경을 매일 10장씩 읽어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복음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정말 1년 동안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실질적이고 그런 은혜가 참 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뜻대로 행하는 일에 어떠한 일을 했는가 했을 때 정말 그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2011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많은 사랑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정말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 복음서의 말씀이 저한테 하는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그 교회의 그 모습을 봐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해야 될 입장이 그리고 뭐 성도님들과 다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러한 부분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 기도와 그 몸부림이 있었는가 봤을 때 아주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정말 여기 요엘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그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되는 나의 입장을 보면서
정말 내년 한 해는 좀 더 새롭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를 제가 잘 실천하고 있는가 봤을 때 너무 아주 양심의 가책이 돼서 제 신앙 양심의 가책이 돼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받을 대상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앞으로 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데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 기대하겠습니다. 집사님의 활약을, 장로님의 활약을. 그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해야죠. 그럼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랑 같이 앞장서세요. 저랑 같이 앞장서시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뒤따라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데이빗 전도사님. 저는 1번 나누겠습니다. 1번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장원님 뭔가 하셨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되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되게 막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와가 먹고 죽지 않고 와가지고 이게 했을 때 먹고도 안 죽었다라는 걸 보고 그것도 이유가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새로운 좋았었고요.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들었던 내용이 굉장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에도 즉시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는 이런 이제 불신자들, 초신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답을 해주셨던 게 예를 들으셨던 예로 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졌을 때 그 가지는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무에서 가지는 잘라졌을 때 거기에는 열매도 맺혀 있고 이파리도 붙어 있고 다 이렇게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장은 죽은 것 같이 안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건 시들어서 결국 메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몸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되게 심플하게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잘라진 가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접붙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마치 잘 부러져 나간 잘라져 버린 단절된 가지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 다시 접붙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러진 가지고 잘라진 가지고 죽은 생명이었는데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접붙임받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되게 인상적으로 되게 쉽게 그리고 또 참 적절한 좋은 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죽음은 다른 게 죽음이 아니라 단절이 죽음입니다. 그러셨는데 단절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새기라고 그게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절을 뜻합니다라고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뭐 어떤 경건 생활을 한다든지 또 예배와 어떤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단절된 거고 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말씀대로 또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그 단절과 또 반대되는 어떤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지금 단절이 된 상태인가 아니면 덧붙임만 된 상태인가를 자꾸 돌아보는 것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오래전에 배웠었고 지금 다시 또 이 말씀 읽으면서 또 리마인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 네. 네. 저는 2번인데요. 네.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따라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말씀에 되게 무섭잖아요. 되게 이렇게 너를 뭐 이렇게 미치리라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그런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인생을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만큼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를 놓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가슴이 아프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음 말씀에서 나누어 주셨던 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다시 또 은혜를 더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를 더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이미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를 알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을 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고 얼마나 이렇게 낭비되는 인생을 사는지 그거를 알잖아요. 아는 사람한테는 이게 어떤 말씀이라는 걸 알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뭐 이렇게 막 겁을 주고 무섭게 얘기를 해도 사실 이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자라는 그 말씀에 이렇게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막 이렇게 제가 무슨 저희 워커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막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일하면서 그냥 저도 일에 치여서 힘들어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료들을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깊이 교제하지 못하는 동료들을 봤을 때 제가 그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는 중보기도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중보라는 게 일단은 어떤 두 관계가 적대시됐으니까 가운데서 그거를 이렇게 화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예수님이셨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버리시면서 선택하셨던 그 길을 이제 저희가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계속 이제 그런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깝지 않은 그런 저희 동료들을 봤을 때 그리고 교회는 나가지만 혹은 예수님은 믿지만 이렇게 가까운 교제가 많지 않은 동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중보는 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조금 힘들지만 그들의 거를 좀 더 도와주고 네. 그들의 어떤 어려움을 같이 나눠주고 그게 일터에서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결국 그들이 보는 거는 저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저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건데 더 이제 이렇게 좀 더 잘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러다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게 하나의 씨앗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무너져 생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원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하나의 미라를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뭐 나도 죽을 것 같은데 너 살리다가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말이 막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물론 이렇게 행동도 그렇게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직장에서도 이렇게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화요일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네, 다들 이제 아쉬워하고 너무 감사하게 아쉬워하고 어디 가냐고 막 그러고 뭐 이렇게 이분은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도 막 오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막 나 힘들다고 내 멋대로 막 이러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던 그런 것들을 그래도 내가 조금이나마 흉내낼 수 있었던 게 제가 그 사랑을 알고 입은 자로 그 은혜가 뭔지 아니까 그렇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곳에 가서도 더 이렇게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정하셨어요? 네. 병원으로 가시기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오하련 전사님 마지막으로 나눠주시죠. 이거 마이크 키시고요. 그렇구나. 이제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이제 저기 종종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러면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뭐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들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뭐 이런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내용도 보면서 그래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다 하는 건 확실해요. 미래적으로. 근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사람들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전혀 염려가 안 되는 거 있죠. 예수님이 연합돼 있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보다 심판이 클 수는 없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 걱정할 건 하나도 없고 이제 그건 이제 그게 그 얘기고. 근데 일단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자체가 이미 심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하나님한테 돌아가지 못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할 수 없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중노로 한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심판이 무서워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네.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구나. 뭐 이런 고백. 이제 이 고백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 주실 것이라. 이틀 후에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한 것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면한 거다. 이러니까 미래적 심판과 현재적 심판을 이제 동시에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돌아가지 못하는 심판을 좀 더 걱정하게 됐고 미래적 심판에 대해서는 솔직히 예수님 때문에 걱정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본문부터는 이제 오늘 본문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내일 본문부터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은총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만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때 나와서 본문 들으시면 이제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도전을 주신 말씀 또 은혜를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는 우리 소영준 집사님 마무리 기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현재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더 큰 재앙이 오고 더 큰 심판으로 주어지게 될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준비하고 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야 하고 또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죄와 타협하면서 타락하고 부패한 삶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 라스트 미닛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를 저희들이 붙잡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영적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경고의 나팔 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정말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잘 준비하게 하시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평생 이 하나님 이 중보자의 삶을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이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백성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잘 감당하고 이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이때에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이들을 건강 안에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아멘.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그 사명을 꼭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나가는 그 걸음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또 부흥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계획하고 또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에게 또 각자의 삶과 또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과 그 중보의 그 짐들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서로 또한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